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신기하게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쌓이고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극정성을 다하여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엘리야가 이 과부의 집에 어느 정도 머물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학자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약 2년 정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 시냇가에 머물러 있다가 그 시냇가까지 이렇게 말라 버리기까지 적어도 한 1년이나 그 이상은 걸렸을 것이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과부와 함께 지금 우거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꽤 오랜 시간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머무르는 동안에 이 과부는 놀라운 정말 마지막 양식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형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섬겨라 하는 그런 차원의 명령을 받고 어리둥절해 있었다가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고, 지금까지 그 이적의 떡을 먹으며 기름을 먹으며, 거기 보면 본래는 과부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식구들이 나중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식구라고 하는 표현은 이 집단 명사이기 때문에 그 집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그런 일가 친척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함께 먹으면서 아니면 나누면서 그렇게 생활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음식을 먹고 나누고 그러는 동안에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파고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아이가 심한 위중에 빠지게 되죠.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증세가 위중하다가 곧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그 아이가 얼마나 어렸을까? 또 보면 그 아이의 어머니 품에서 엘리야가 받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다락으로 올라가는 거 보면 아이가 그리 크지 않았던, 그리고 어렸던 그런 나이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이 아직도 어린 아이에 대한 그 지극한 모성애가 이렇게 발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이적의 떡을 먹고 이적의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그 믿음이 생겼는데, 아들이 죽자마자 이 여인은 대뜸 하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 밀가루, 하나님의 이적, 기름, 이거 고만해도 좋으니까 내 아들 살려내라 하는 식으로 지금 따지는 거죠. 그렇게 지금 변명하며 대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방 사람들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중에 이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건이 내 앞에, 그것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참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게 진솔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아직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앞에서 펼쳐지면 사람은 그것이 계속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무게감에 내가 시달리면 툭 터져 나오는 게 그게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요. 그런데 이 원망을 그냥 원망으로 그냥 툭툭 내뱉는다고 해결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원망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런 원망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고 엘리야는 그 여인을 나무라거나 더 이상 그런 상황에서 무슨 위로가 필요하고 뭐가 또 거기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그 아이를 그 어미 품에서 받아내고 자기가 기거하는 타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마치 그 어미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제가 왜 어미의 심정이라 그러느냐면, 부르짖어 하는 말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그랬어요.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제 마지막 그 양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은 이미 절망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이런 놀라운 이적 속에 살아가게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와 같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그 과부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의 형편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일어난 일이 마치 자기에게 일어난 일로 생각하고 그 과부의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간에는 이렇게 3번 엎드리는 그런 행위는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뭐 이렇게 깊이 와 닿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그 행위는 엘리야만의 어떤 하나님과 자기의 어떤 그런 루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 또 부르짖어요. 한 번 더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자, 처음에는 과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두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문제의 해결점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툭 던져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답답한 상황에서 그렇게 부르짖다가 이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절대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당하고 이 과부처럼 우리도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원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그 엘리야의 면전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냅니다.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얘기는 엘리야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엘리야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내가 그랬느냐? 왜 나한테 그러느냐?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어미의 품에서 이 아이를 받아 안고 그리고 그 어미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을 열어 툭 던져놓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달은 바대로 그렇게 행위를 하고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기도를 부르짖음으로 그렇게 대체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원망은 한숨만 터져 나와요. 원망은 절망의 그런 생각들로 그냥 휩싸이게 만듭니다. 원망은 불평과 그리고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자기를 가두어 버리는 그런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한다면 엘리야처럼 심정적인 호소를 하나님 앞에 해야 돼. 그 과부에게 있어서 전부인 그 아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생각지 않게 일어났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문제를 안고
어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는 재차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시편의 그 많은 시편 가운데 107편에 나오는 부르짖음에 대한 그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그 고난의 항해를 끝내고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를 덮쳐오지만 결국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고단하고 이 심각한 인생의 항로를 승리하며 우리 원하는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는 이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의 그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게 이 아이를 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바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그 아이, 살아난 아이를 다시 안고 내려가서 아이에게, 그 어미에게 이 아이를 주면서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당당하게 부활 신앙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여인이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원망으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맞기나 합니까? 하는 그런 원망이었지만 자기 아이 살아난 것을 보고는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과 동격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신앙 정도가 아주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깊어지기까지 이 여인에게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은 바로 엘리야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깊은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 앞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꼭 응답받는 신앙,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원망할 일이 많지만 원망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절대 확신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 심각한 파도를 다 넘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멋진 부르짖음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